사도행전 강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살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를 공습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오늘 성경에 읽었던 다메섹, 그 다메섹이 바로 그 다마스커스예요. 시리아의 수도. 거기에 화학 무기 공장을 공습을 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물론 공습한 소식이 슬프기도 했지만 너무 깜짝 놀란 게 이번 주 본문이 사도행전 9장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필 다메섹에 공습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곳이 직가죠. 직가, 영어로는 straight road. 이 사진이 바로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직가에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부인데요. 이 교회 안에 이제 그 성화가 있는데, 이 성화는 어떤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못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바구니 타고 내려오고 있죠. 다메섹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탈출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성경 말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다. 영어로 하면은 훨씬 더 피부에 와닿아요. He is breathing with a threat and murder. 협박과 그리고 살인의 숨을 쉬고 있었다. 정말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보다 훨씬 더 영어 표현이 세요.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인으로 그리고 협박으로 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눈이 멀게 가지고, 그것도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죽여도 된다, 포로해도 된다라는 그런 편지를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는요 어떤 단어가 많냐면 죽인다라는 단어가 많아요. 죽인다. 이미 사울은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사울이 지금 죽이러 다메섹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회심하니까 이번에는 누가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구니 타고 도망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연결된 이거 좀 울리거든요. 계속 연결된 단어가 뭐예요? 죽인다. 그런데 31절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반부에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는 에냐라는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있던 여인을 일으키죠. 그리고 요바에 가서 누구를 또 살립니까? 도르가를 살리죠. 자, 보세요. 앞부분에 사울은 죽인다. 31절을 중심으로 뒤에 베드로는 살린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지금 사울이 죽이는 삶을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살리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너희는 지금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살림이에요. 살림. 목사님 저는 주부라 살림 하는데요. 살림만 하면 안 되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살리는 삶을 살던가 죽이는 삶을 살던가. 목사님 나는 누구 죽인 적 없어요. 이렇게 저는
복음을 전하고 뭐 또 주를 위해 뭐 헌신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구 죽이면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예. 야고보서 3장 말씀,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요 우리 속에 판단하는 그 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판단하면 꼴 보기 싫고 꼴 보기 싫으면 미운 거예요. 근데 미운 거하고 싫어하는 거하고 헷갈려요. 내가 싫어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내가 짜장면 싫어하는 것처럼 저 사람을 싫어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악한 영은 자꾸 너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니까 회개할 필요 없어. 여러분, 사람을 싫어하면 사람이 짜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면 일단 내 마음속에 이 싫어함이 미움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회개하는데 돈이 듭니까? 사람을 향해서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나가면 바로 회개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싫어하고 미워하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변화돼 사울이 바울 되지 않으면 사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리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자,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만약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울처럼 환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채근아, 채근아, 데니엘, 데니엘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아나니아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환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직가로 가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아나니아를 부를 때 아나니아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사울은 개인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살리는 삶을 살아요.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사울한테 가라니까 가서 그 눈먼 사울을 위해 기도해요. 살리는 삶을 살아요.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예수님 모르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죽이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죽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뭐예요? 핍박은 뭐예요? 왜 죽이느냐는 거예요.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또 십자가에 또 못 박냐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은, 살인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살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게 틀림없는데, 오늘 이곳이 다메섹 도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죽이는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제대로 미워한 적도 없고 열심히 그냥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 식물이 하나 있죠. 그렇죠? 식물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햇빛하고 물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 물을 안 줬어요. 그러면 햇빛은 내려오고 있어요. 물은 안 줬어요. 그럼 필요한 걸 안 주면서 아유, 햇빛 받았으니까 됐어. 그럼 용권사님 물 주세요? 맞아요. 용권사님 물 주세요. 물을 안 주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 돈도 필요해요. 돈도 주셔야 돼. 햇빛도 필요하듯이. 근데 돈 줬다고 다 준 게 아니에요. 햇빛 줬다고 다 준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걸 줘야 돼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뭐예요? 자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거 돈 줬으면 됐죠. 목사님 뭘 자꾸 줘요?
에? 돈 주면 됐지. 돈이 사랑이고 돈이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돈은 돈이에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축복이에요. 근데 줄 걸 안 주니까 걔가 죽어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남편에게 제일 필요한 건 칭찬이에요. 밖에 나가보세요. 칭찬하는 사람 있나? 남자는요, 전부 남자들끼리 모이면 파워게임이에요. 예. 제가 거기 카페에 딱 갔더니 한국에서 옆에 그때는 제가 20대였어요. 중년 남자분들이 앉아가지고 5분들이 앉아서 막 얘기해요.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자기가 운전 경력이 몇 년인지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군대에서 운전병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운전을 잘한대.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옆에 있어 웃으면서 야, 내가 운전면허증 까봐? 그러더니 탁 일종 대형을 딱 내미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기가 죽더라고. 아, 네가 일종 대형이 있구나. 그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파워게임이에요. 내가 잘났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나아가면 모든 메시지가 남자들한테 너는 못났다, 너는 쓸모없다, 이런 메시지가 막 들려서 너무 힘든데 집에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못난 인간이 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영혼이. 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케어죠. 사랑이죠. 관심이에요. 그러면 되는 집안은요, 내가 받지 못해도 칭찬하고 내가 받지 못해도 케어하는 게 되는 집안이에요. 근데 안 되는 집안은 네가 나한테 축복 안 하니까, 네가 날 케어 안 하니까 나도 너 칭찬 안 해. 이게 악순환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죽이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날 왜 핍박하느냐. 내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언제 있어요?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 핍박한 것이니 회개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실 열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부모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살리는 살림꾼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살리는 남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2단계를 실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2단계가 뭐예요? 눈이 머는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죠. 눈 안 멀고 회개 안 하는 게 나아요? 눈 멀고 회개하는 게 나아요? 눈 안 멀고 회개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눈 안 멀고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눈 멀게라도 해서 회개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눈 멀게라고 해도 회개시켜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아이고, 난 눈 머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죽이는 삶을 살았구나, 회개하고 난 눈 안 멀고 더 잘할래, 이러고 하면 되지. 아이고, 해보라 그래. 해보라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근데 왜 자꾸 눈을 멀게 한대? 협박하네, 목사님이. 교회 왔더니 협박해. 이게 강팍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 이런 책이 있어요. 가족이라서 이런 말 해도 되는 줄 알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가족이라서 이런 말 해도 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죠?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영혼을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리는데 우리는 말로 죽여요. 말로. 아이고, 왜 이렇게 못생겼어? Just kidding.
여러분 이거 정말로 심각한 죄예요. 그게 농담이면 똑같이 해볼까요? 네, 똑같이. 이렇게 넌 입에 똥만 들었어. Just kidding.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농담이라는 방패막이 세우고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건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겐요 믿음으로 살리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영혼을 죽이는 말을 많이 했는지.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랑하면 싸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싸움이 죽이는 일로 바뀔 때가 어떤 때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복싱을 해요. 막 복싱을 해요. 복싱이 나쁜 짓이에요? 아니에요. 스포츠예요. 스포츠예요. 스포츠는 나쁜 짓 아니에요. 그런데 스포츠가 아니고, 그리고 죽이는 일이 되는 순간이 뭐냐면 한 대 딱 맞고 열받아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의자 갖고 와가지고 의자로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러면 룰을 어겼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죽임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룰이 필요해요. 그 룰을 어기면 그건 싸움이 아니라, 사랑 싸움이 아니라 죽임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 당신 집안 어쩌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룰을 어기는 거예요. 옛날에 만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룰을 어기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서로 영혼을 죽이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살리는 삶이 아닌 죽이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죽이는 삶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 내 영혼을 죽이는 말을 얼마나 내 자신에게 뱉었는지.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거야. 그냥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뭘 하려고 그래, 너 같은 게. 내 영혼을 짓밟고 있는 그 말, 그 음성을 내 영혼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이 존귀한 내 영혼에게 내 영혼을 죽이는 말을 가장 많이 던진 나 자신, 그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해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살리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비커에 밥을 담아놓고요, 이걸 MBC 아나운서실에서 직접 실험한 거예요. 그걸 제가 동영상으로 봤는데, 밥을 비커에다 담아놓고 너 밥을 왜 이렇게 먹음직스럽니? 너 너무 빛깔도 좋고 정말 먹고 싶은 밥이다. 이러면 그게 2주일 딱 있다가요 발효가 된대요. 발효가 돼가지고 향긋한 냄새가 난대. 근데 이쪽 비커에다가 담아놓은 밥 보고 아이고 생기기도 더럽게 생겼네. 쓰레기 누가 먹다 버렸네. 이렇게 막 욕하면요, 곰팡이가 확 쓸어가지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밥이 영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밥도 말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나를 위해 목숨 건 내 남편, 내가 안 살리면 누가 살리? 하나님이 나를 아나니아로 쓰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요 죽이러 다녔잖아요. 저런 인간을 나보고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시네 하나님. 가기 싫어요. 저런 인간은 그냥 죽는 게 나아요.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를 통해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나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는요
축복을 못해요. 그러면 축복을 못하시겠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마셔. 그게 나아. 엄마 왜 나보고 얘기 안 해? 축복을 못해서 말이라도 안 하려고 한다. 내가 말만 하면 비난이 나가니까 내가 요 단계를 뛰어넘으면 이제 축복할 수 있겠지. 이게 내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다메섹 도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게 축복이에요. 위로예요.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나도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은요, 살리는 삶이에요. 죽이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자기도 괴롭고 힘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한 분은 이분이 옛날에 무기상이었어요. 무기상.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권총, 장총 이런 걸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제3국에다가 이제 파는, 그러니까 돈도 잘 벌죠. 근데 하루는 뉴스를 보는데 필리핀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데모를 막 하는데 경찰들이 가가지고 진압을 하는데요, 민간인한테 막 총을 쏜 거예요, 필리핀에서. 그래가지고 아니 저놈들 저 어떻게 민간인들한테 총을 쏴 해가지고 딱 봤더니 그 총이 자기가 판 총이더래. 거기서 충격받아가지고요, 무기상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저한테 하면서, 목사님, 저는 그 순간 제가 하는 비즈니스가 사람을 죽인다는 거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자리가 다메섹 도상이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내 말로, 내 삶으로 영혼을 살리지 않고 죽여왔다면 내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죽이는 삶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죽으면서도 스데반처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스데반도 돌 던져서 죽였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을까?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울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살리는 삶이에요. 이게 살리는 삶.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삶을 살려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요, 우리는 죽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살리는 삶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배신해서. 여러분,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알잖아요. 배신당하면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영혼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죽이는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살리는 삶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더 이상 죽이는 삶을 살지 않고 살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를 동일시해요.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를 동일시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떠졌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살려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이웃 살려주세요. 내가 믿지 않는 내 친척들 살려주세요.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 간구,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뭐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을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예수님 양 맞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에 성령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안 들린다는 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어떤 분별이냐면, 내 속엔 세 가지 음성이 있어요. 나의 음성, 사단의 음성, 성령의 음성. 요 세 가지 중에 분별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단의 음성을 쫓아내려면 대적기도 하면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대적기도 했는데도 그 음성이 계속 들리면 그 음성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의 음성이냐, 성령의 음성이냐. 근데 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만 구별하면 50%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도 못 찍냐고요. 둘 중에 하나도. 대적기도 하면은 사단의 음성은 떠나간다니까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잖아요, 악한 영이. 그러면 가룟 유다가 야고보서 4장 7절 알았으면,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을 넣는데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명령에 떠나가 있잖아. 그러면 그 생각은 날아갔다고. 근데 대적기도 안 하니까 그 생각이 아멘, 은삼십,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곳은 안 가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은 가니까. 성령이 가라는 곳에 가니 교회가 생기고, 성령이 가라는 곳에 가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살리는 삶을 살려면요, 교회를 통해서 일해야 돼요. 자, 여러분, 31절에요. 오늘 앞부분에 사울이 바울 되는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뒷부분에 베드로가 중풍병자 일으키고 다비다 살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31절이에요. 그 중간이. 그 3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세워지더라. 살리는 삶을 사니, 사도 바울이 죽이는 삶에서 살리는 삶을 사니 교회가 풍성해지고 평안해지고 부흥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살리는 삶을 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아
교회가 세워지더라. 예. 그러니까 살리는 삶을 살려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죠.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죽이려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그림 본 것처럼. 그래서 바가지 타고, 바가지예요? 뭐예요? 바구니, 참. 바가지. 예, 바가지가 아니라 바구니. 바구니 타고, 여러분 웃으시라고 내가 드린 말씀이에요. 바구니 타고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들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기겁을 하고, 사울이 저거 스파일지도 몰라. 예. 근데 바나바가 가지고 이 사람 변화된 거 맞다. 그리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아이디어를 짜서 바울을 어디로 보냈어요? 다소로 보냈어요. 고향 땅으로.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고향 땅 다소에 가서 몇 년 있었냐면,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면 보통 최소 10년, 길게는 13년까지 봅니다. 자, 변화된 삶, 살리는 삶을 산 바울이 지금 다소로 갔으면 다소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안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되죠. 근데 다소 교회란 말은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왔을 때부터,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받을 때부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13년 동안 기다리셨을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교회를 통해서,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을 주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리는 삶은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교회를 세우셨으면 좋겠어. 네. 저와 여러분의 꿈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이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키우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의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그런 설렘이 함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제가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면서요, 제 선배 목사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네.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면서 소개를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소개를 받고 이분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절제에 대한 예언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부흥회를 하셨는데 맨 앞에 여기서 막 계속 울던 집사님, 그 집사님 집회 끝나고 잠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과 같이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아드님 오늘 목양실로 데리고 오셔. 아무 말 안 하셨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아들은 안 올 거예요. 왜요? 저희 아들은 갱 멤버예요. 걔가 교회 오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걔한테 얘기하세요. 지난주에 네가 어떤 짓 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가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가가지고 걔한테 얘기했더니 깜짝 놀래더래. 그들이 쫄래쫄래 따라 나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 강사 목사님, 그리고 어머니, 아들. 그 아들 딱 들어오자마자 이 선배 목사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일어나시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더러운 죄인아 회개할지어다. 네가 지난주에 세븐일레븐 앞에서 임신한 여자 발로 차고 거의 죽일 뻔했잖아. 경찰에 오니까 네가 쓰레기통에 숨었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지나친 줄 알지만 하나님은 다 봤어.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막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막 떨더래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리고 이 친구가 온전히 예수님 만나고 깽으로서 죽이는 삶 살다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2세 목회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목사님이 이번에 목사 안수식에 오셔가지고 설교해 주실 고승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 몇 번 하셨죠. 성령의 역사는요, 살아있는 역사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그때 다 달라요. 사도 바울처럼 역사하시는 분 있는가 하면 또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역사하실 하나님도 있으시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건 뭐예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자, 오늘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죽이는 삶 살지 않으리라. 나는 살리는 삶 살리라. 살림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